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지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가족들과의 만나면서 또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복음 전하고 화목케 하는 일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한 선한 교제들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심고 건설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들과 각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고 건설되어지고 복음이 심고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고 건설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모든 심령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목장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심고 건설하는 일에 이 울산 땅 가운데 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현장들을 살펴봅니다. 지금 2월 18일인데 이제 3월 달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이게 불법으로 진행된 재판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건 이제 그 밤새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올해 밤에는 법정을 열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혹시라도 이 일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소요를 일으킬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이걸 몰래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의회 그 공회를 다 소집해서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제 빌라도는 이제 지배국의 총독이고 대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자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피지배국의 대표와 지배국의 대표가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빌라도가 잔인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그 잔인성 때문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뭐 총독을 좋아할 그게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사이 안 좋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악한 일을 한 데는 딱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왜 빌라도에 데려가냐면 이제 지배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형은 오직 로마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사형은 로마가 집행하는 것이지 절대 지배국인 뭐 대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빌라도만이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제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원어 그대로 하면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또 막 고발하는 것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막 고발하는데 빌라도가 막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수많은 고소가 들어오는데 자기 방어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도 세우고 변호사도 세우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면 그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심지어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죠. 오직 한 말씀 하셨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저러지? 지금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예수님이 빌라도 놀랍게 여겼었던 모양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겠죠. 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아마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날이었기 때문에 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에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건져주자 이런 전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7절에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시민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살인하면 이 진짜 제일 나쁜 죄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죄가 제일 나쁜 죄일까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날까 봐 빌라도가 걱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란이나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흔히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되게 노심초사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가장 큰 죄인 밀란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가장 큰 죄인 살인을 일으켰는데도 이 사람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반감, 구원,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했잖아요. 떡덩이 오병이 요도 만들었다 그러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났다 그러고 막 무리로 또 걸어간다 하고 막 그랬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그렇게 열렬히 환영한 거예요. 저 드디어 저분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누리고 진짜 옛날에 다이당이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거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걸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게 미움이 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공격적인. 안타깝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대한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긴 역사 속에서. 외부에서 핍박이 심했느냐? 아니요. 훨씬 더 교회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이만큼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무리가 나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니까 우리 한 사람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죠.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죠.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뻔한 거죠. 이게 무슨 사형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이렇게 대역죄인 지금 그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밀란을 일으켰으면 반란을 일으켰으면 반란의 흔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사람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모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심지어 그 사람들을 피하신 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도 무슨 거짓말 조금 그 사람들이 성전 짓겠다는데 안 짓고 무너뜨리겠다는데 안 무너뜨리고 이런 정도의 그것도 예수님의 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 정도의 말로는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가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놓아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요 바라바 놓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정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뒤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다 충동질한 거죠. 뒤에서 막 악의를 모의한 것입니다. 안타깝다. 너무. 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삶을 이렇게 사는지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눈앞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걸 경험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사실 내 앞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말씀 듣고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만큼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그가 그렇게 됐지만 이 대제사장도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대제사장에 가깝잖아요.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대제사장 하면 가장 존귀한 직분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자신의 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세상에 가장 참 불행한 인생, 그리고 부끄러운 인생,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지.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릅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목도 잘 안 보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아니고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으로 막 그를 영접하는 건 바로 너희들이지 않냐?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했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래서 땅을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땅에서 띄워서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는 사람. 두 번째, 십자가가 로마의 관점에 하면 로마 제국을 향하여 그리고 황제를 향하여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하는 극형의 방법.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잘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되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양쪽에 그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도 당시에 굉장히 무거운 중범죄자들인 거예요. 중범죄자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이제 이러면 십자가의 방식으로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도 삶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중범죄자였다. 그런데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눈이 열렸던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합니다. 가장 극한 방법으로. 유대인의 관점이든지 로마의 관점이든지 가장 정말 고통스러운 방법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십자가라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죽으실 수가 있었잖아요. 빌라도가 야 알았다, 내가 너희들 해서 사형을 집행할게. 근데 십자가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뭐 교수형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내가 그러면 사형을 집행할게.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반드시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무슨 십자가가 예언되어지고 꼭 십자가를 모양으로 예언되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성경은 줄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를 옮겨가신 분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은 물린 사람들에 위해서 무슨 뱀을 만들으라고 하죠? 놋뱀을 만들으라고 하죠. 우리가 그 성막에서 이미 배웠던 것은 놋은 뭘 상징합니까? 성막에서 뜰에는 놋, 성소 안에는 금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놋은 죄를 해결할 때 쓰는 재료예요.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놋뱀을 들렸다는 건 뭐냐면 놋, 즉 이 뱀이 제사함과 깊이 달려있다는 것이고, 뱀은 뭡니까?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죄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하필이면 뱀을 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우리에겐 좀 찝찝하잖아요. 뱀이라는 이미지가.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죄에 대한 저주 그리고 놋, 뱀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꼭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아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서 띄워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야 됐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이런 모든 일들이 대제사장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빌라도를 어떻게든지 구슬려가지고 또는 무리들을 막 구슬려가지고 그래서 또 이걸 막
바라바까지 제거하고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그렇게 이끌어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로마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봐요. 그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에게는 가장 큰 제목이 뭐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죠. 우리가 예수라는 저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엄청난 지지를 얻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한다. 이게 반란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란 이름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제목으로 이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뭐죠?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는 어떤 제목을 씌워야지 꼭 죽일 수 있었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꼭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고 하는 제목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성모독. 이걸로 해야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목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두 제목을, 이 죄목을 사용하는 것도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또 만왕의 왕이십니다. 결국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로 적혀 있었던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저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 되시는 것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뭐로 삼으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 역시 그들의 선택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방식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요즘 그 고백이 저한테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일의 결과물을 우리가 다 보고 싶잖아요. 우리의 일의 결과물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근데 때로는 그 결과물들이 우리 마음대로 착착 안 이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또 우리 마음에 또 힘이 빠지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결국 기계적으로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결국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 그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갔어요. 그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면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면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 같이, 대제사장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향료값을 부은 여인처럼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막 일이 왜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막 너무 막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고,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데 내가 그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것. 마치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출생하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것이.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심고 건설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과연 이게 내 소원일까? 그냥 이제 너무 정말 우리 안에도 좀 심고 건설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저희 소망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약속이었을까? 이게 제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계속 기도해 가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 삶에도 그렇고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심고 건설하시는 일들을 제가 듣게 되는 거죠.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정 안에서 목사님 뭐 이런 일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계속 받아요. 이제 그걸 좀 더 가시화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같이 나누고 또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가시적인 결과들을 조금 보면서 정말 심고 건설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내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을 뛰어넘으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좀 확인해가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달 지났으니까 아직 10개월이나 남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다만 그 해가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 있는가? 악한 자가 아니라 항욕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우리 주님 손에 주님이 하실 일에 내가 준비된 자로 잘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또 가정들이 또 목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준비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를 해야 되는데 슈퍼 광고에 2월 달에 되면 광고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 일정들을 좀 적었어요. 하나는 이제 3월 첫 주, 둘째 주 이제 수요일 날 태학교에 가서 이제 뭐 그 기도학교 하는 걸 좀 올렸고, 또 하나는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뭐 지금 동구 쪽에 뭐 불상 만들고 뭐 간절곳에 뭐 십자가 만들고 막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막 교계가 좀 시끄럽습니다. 시장님 찾아가서 막 단판 짓는다고 막 서로 고함도 지르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시고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제 읽으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문을 31개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서 저희 그 이보민 집사님이 좀 디자인을 하셔서 어제 아랫게 넘겨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3월 2월 말쯤 되면 아마 목사님들에게 다 퍼지고 목사님들은 이제 그거 붙들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와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북구와 천국과 달천과 북구와 울산과 나라 민족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하나님 쓰실 수 있거든요. 이 기도 제목 뭐 31개 쓰는 거 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뭐 기도문 못 쓰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잘해서 또 이렇게 울산 전체가 또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제 삶이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앞에 좀 쓰여져서 이것이 울산 전체를 먹고도 남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요. 예전에 기도울산 33이라는 책을 쓰고 울산에 뭐 몇만 권 찍어가지고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그거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부산으로도 좀 책이 보내어져서 부산에서도 그 책을 좀 활용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오병이요 뭐 그런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평생 설교하고 뭐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저한테 와졌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결정하신다면 우리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내 연약함 그대로 오병이 가지고 몇 사람 먹겠어요 그거. 그렇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잘 준비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들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심고 건설하는 역사가 우리 삶들 가운데 잘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일이 뭔데요? 구원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오병이어처럼 작지만 사용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구원에 사용되어지는 구원의 방주처럼, 우리가 최근까지 살펴봤던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방주와 같은 교회,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와 같은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손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작은 기도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난주에도 기도했고 1년 전에도 기도했던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한 번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 하나하나 쌓아서 마침내 벽돌 한 장 한 장이 하나님에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집을 지어지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하나 쌓여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에 기도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매일매일 기도를 쌓아내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에 기도의 사람들이 이 새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한 장 한 장 쌓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그 일에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심고 건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심고 건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심고 건설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심고 건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정 가운데, 목장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셨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아닌 것들을 다 뽑아내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심고 건설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북과 하나님의 달천과 천국, 하나님의 북과 울산과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울산 땅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가정, 김한숙 집사님 가정, 김홍숙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처럼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능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구원의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